네, 신앙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우리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중 중요한 개념이 적그리스도와 666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그리스도는 누구이며 666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궁금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크게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요? 666은 무엇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666 바코드를 받으면 뭐 구원받지 못하나요? 이런 말도 들어봤고요. 666이 베리칩이나 무슨 인공지능을 말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도 받아봤습니다. 사실 뭐 인터넷이나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해석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참 정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은 특정 대통령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히틀러가 적그리스도 아니냐고, 김정은, 시진핑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이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국가를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나 우리가 상상력보다는 어떤 추측보다는 성경 자체를 먼저 알아야 되고 성경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와 666의 참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미래에 등장할 어떤 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조금 더 넓게 적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자,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요한계시록이 써져 있는 그 당시에도 존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거부하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모든 세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적그리스도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처럼 섬기라고 강요했어요. 황제를 경배하지 않으면 어? 경제적인 매매 같은 것을 하지 못했고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은 이 로마의 황제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적그리스도라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를 함께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적그리스도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어떤 괴물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상,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짓 가르침,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문화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적인 사상 또는 정신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목사님,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는 그렇다면 김정은이나
어?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주 직접적인 질문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김정은, 시진핑,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예배의 자유가 없습니다. 극도로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또한 여러분 중국을 보십시오. 시진핑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 중국에는 종교 활동에 대한 국가 통제가 매우 강화됐습니다. 교회들이 철거되거나 폐쇄되거나 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단속이 되는 사례들이 어? 국제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억압하거나 하나님보다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는 정책들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적 그리스도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김정은은 적그리스도, 시진핑은 적그리스도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히틀러 이런 여러 독재자들 모두 그 당시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그 이름을 명확하게 단정지어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경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웨슬리안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정치인을 꼬집어서 적그리스도라고 단정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보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입장도 들어갈 수 있고 정치 문제를 앞세우는 해석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권력, 신앙을 탄압하는 체제,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는 사상, 하나님 대신 인간을 절대화하는 문화, 이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적인 현상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나 시진핑을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일 어떤 지도자나 국가가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대적한다면 그런 모습은 적그리스도적인 성격을 가졌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특정 인물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권세가 있음을 알고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맞히는 책이 아니라 어떤 시대에도 교회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보다 나는 어떤 압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여러분 집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모든 시대의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자, 그럼 666은 무엇입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666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계시록이 처음 기록될 당시의 666은 어떤 이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기본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당시의 666은 어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어떤 것을 상징하는 숫자인 거죠. 로마 제국과 황제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666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을 볼 때 문맥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죠.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핍박 아래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라고 강요했고 가이사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당시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라는 표현 그리고 666이라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의 권세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숫자에 이 문자값을 부여하는 게마트리아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각 이름마다 숫자값이 있었고 이름을 숫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포기하여 숫자값을 더했더니 666이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666이 네로 황제를 암시하는 암호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네로 황제 때가 아니라 도미티안 박해 때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네로가 왜 등장할까요? 당시 로마 사회에는 네로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일명 네로 재림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확 깔려 있었던 거죠. 또한 도미티안은 네로처럼, 아니 네로보다 더한 잔인한 황제로 익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단순히 한 사람을 지칭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황제의 전형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666은 네로입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웨슬리안 신학을 포함한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네로를 암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 의미를 거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666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며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은 네로를 적용한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666의 의미는 모든 시대까지 확장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666은 바코드, 전자칩, 베리칩입니까? 바코드가 666이다. 전자칩을 씌우면 666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전자칩이 어디 있습니까? 바코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당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따라서 오늘날의 기술을 무조건 666이라고 단정하는 건 여러분,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마와 오른손에 있는 표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성경이 서 이마와 생각은
결국 뭘 상징하느냐? 가치관입니다. 소는 행동과 삶을 의미해요. 즉, 짐승의 표는 하나님 대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14만 4천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666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무언가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입니다. 666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인간의 교만함과 불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66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666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소망의 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